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수원화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2절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였으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던 것 같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얼굴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위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찬양하며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곳은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서시는 우리 목사님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 복음의 그 물결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 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꽃들을 보며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며 감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다. 얼마 전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금요 기도회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으로 방송으로 안내로 이 금요 기도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달리는 차 안에서 이 금요 기도회를 참여하는 모든 화산의 권속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도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수원화산교회 금요기도에 나오신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가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다라는 제목으로 소선지서 중 제 6번째 성경인 미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물론 내일도 출근하시는 성도님 계시겠지만요. 그래도 주 5일간 한 주간 수고하고 기도하러 나오셨으니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는 설거지가 없습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천국에는 설거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미가 선지자 이름 뜻은 여호와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잠시 이사야서와 미가서의 1장 서론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 밑에 미가서 1장 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선지서는 이렇게 그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왕들의 이름을 1장 서론부에 열거하는데요. 이사야와 미가는 왕들의 이름이 겹치죠. 그래서 동시대 활동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미가는 요담 때부터, 이사야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는데 미가는 요담 때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이사야 선지자가 좀 더 먼저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두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 동쪽에 있는 나라 아수르, 이 아시리아가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보다 강력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라는 왕이 통치했을 적에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람에는 르신이라고 하는 자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힘을 합칩니다.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도 손을 잡아도 아수르에게는 안 돼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 밑에 남유다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남유다도 끌어들이자. 우리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밑에 남쪽에 남유다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어디랑 손을 잡냐 하면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이거 봐라. 아시리아는 냅두고 밑에 남유다부터 치자 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겪어야 했던 1차 위험입니다. 이때 남유다는 당연히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런데 아수르가 맨입으로 도와줄까요? 아니죠. 당연히 조건을 걸죠. 그럼 우리 아수르에게 지속적으로 너희 남유다는 조공을 바쳐라. 그럼 우리 당연히 아시리아는 너희 남유다 공격도 안 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지켜줄게 약조를 하죠. 하지만 아수르가 요구한 금액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에게 바친 남유다의 조공, 결국 누구한테서 걷는 것입니까? 그렇죠. 백성들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아수르에게 바친 것이죠. 그래서 서민들은, 백성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겪어야 했던 2차 위험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 아람이 패합니다. 북이스라엘도 패합니다. 그만큼 아수르의 힘이 강력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도 하나씩 아수르에게 점령당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때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 사이에 전멸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에 아수르는 재정비를 하고 다시 남유다를 치고 싶어도 이미 대군을 잃어버렸고 재정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큰 신이 남유다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역사적으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지 않고 BC 586년에 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로 이 남유다의 멸망 1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에서 태어났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양쪽 모두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처럼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 왕족 출신의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갓지파에 속한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 촌마을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빠른 국제 정세의 변화를 몸소 경험하였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선지자입니다. 우리들도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는 삶이야말로 옳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TV도 안 보시고 드라마도 안 보시고 뉴스는 틀어봤자 맨날 잔인하고 득이 안 되는 것만 보도한다고 성경책만 보고 기도하는 일상이 최고라고 말하시는 성도님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는 세상 속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남유다가 위기를 겪는 시기도 그가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상의 영성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은 우리 나라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지도층들에게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셨던 미가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아멘.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은 미가서의 총 3번, 미가서 1장 2절과 3장 1절, 6장 1절에 각각 등장하는데요.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명령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의 총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함께 잠시 살펴보면서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만 가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도층들은 호화로운 삶을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그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먹는 마치 도살자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이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그들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백성들의 11조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활동했을 당시는 미가 선지자 때처럼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구약시대냐 신약시대나 이렇게 지도층들은 부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몇 가지 있는데 교만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위선은 사람의 마음을 가증스럽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척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고 거룩하지 않으면서 의로운 척을 하고 없으면서 있는 척을 합니다. 특히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 없으면서 있는 척병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요.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차는 못 끌고 다녀요. 벤츠, BMW.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볼 적에는 그렇게 꼴불견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미 어떤 조사에 의하면 월소득 500에 알맞는 차는 티코라고 하죠. 예, 티코보다 더 좋은 차 다니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빈곤을 명품으로 가리려는 행위, 이것은 분명한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속은 더럽고 추악한 욕망과 이기심, 탐욕으로 가득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서 기도하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볼 때 헌금하고 거룩한 척하는 그들의 위선을 꼬집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면 나타나서 당신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곧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것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진정한 본질은 놓쳐버렸습니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야 합니다. 내 고집과 자만,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겸손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공간은 비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우리 안에 교만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장면을 그린 그림,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가 무려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그린 그림인데요. 다빈치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리기 위해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골에 이르러서 이 교회에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수하고 평온한 남성의 얼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에는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해 있는 주정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은 흉측하고요, 탐욕스럽고요, 야비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모델로 가룟 유다를 그려야겠다 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술 주정뱅이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빈치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화가 양반, 혹시 날 기억하시오? 내가 교회에 있을 때 당신이 나를 모델 삼아 예수를 그리지 않았소. 한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 두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에 충격을 받고 다시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는 천사의 모습을 하다가도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거나 누군가 나의 심기를 건드리면 어느새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은 하나인데 표정은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얼굴이 변해야 사람이 변한다는 말을 합니다.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도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저마다 비싼 돈을 들여가며 성형을 합니다. 그러나 얼굴이 변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해야 얼굴이 바뀝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심판 3종 세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각각 칼기전이라고 부릅니다. 칼은 전쟁을 가리킵니다. 또 기는 기근입니다. 극심한 가뭄과 같은 기근을 말합니다. 실제로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또 저는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이 같은 여호와의 심판 3종 세트, 이 심판 중 하나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거짓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새벽 예배 중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역사에 대해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모두 평화롭고 잘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그 곁에는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목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해주었던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폐하 이러하시면 안 됩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왕 주변에는 간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그대로 행하시죠 하면서 왕에게 아첨의 말, 출세하려고 싶은 욕망만 드러내는 간신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으로 구성된 왕실과 나라는 금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가 지금 암 초기 증상인데 괜찮다고 하면 될까요? 엑스레이에서 암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병명을 말해주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의사로서의 마땅한 본분이 아닐까요? 혹여 암이라고 하면 환자분이 상처받을까봐, 가족들이 슬퍼할까봐 암덩이를 괜찮다고 하면 머지않아 그 암은 커져서 중기가 되고 말기가 되고 고통 가운데 씨름하다가 결국 그 환자는 목숨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4월 10일 다음 주 수요일에 제22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투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달 21일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 중직을 뽑는 임직선거, 임직투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면 7 집사님을 선출할 때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일꾼을 뽑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기도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기도로서 이루어졌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여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만족을 위해 투표한다면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음식점이 개업하면 흔히 개업발이라고 하죠. 처음 며칠은 엄청 장사가 잘 됩니다. 하지만 한번 가서 맛본 손님은 이곳이 아니다 싶으면 재방문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식당은 1년도 못 버티고 임대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투표한다면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12 제자들을 뽑으시기 전날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나 모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은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였습니다. 이는 부패한 그들의 실상을 말합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였으며 레위인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인기와 돈을 벌기 위해 거짓 예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갈아엎을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분은 재물에 관심이 있는 돈독으른 지도자가 아니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시며 유다 지파에서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라고 한다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는 분명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자신의 권위를 휘두르신 분이 아니시오, 오직 섬기러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라면 오늘 미가서 말씀에 등장하는 부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그분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시는 저와 수원하산교회 모든 주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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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수르를 의지한 남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대군을 하룻밤에 무찌르시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등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처럼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락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했던 지도자들의 모습, 하나님 부패한 지도층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함께하시고 이 땅의 경건의 왕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악수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결코 잘나서 그를 부른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잘난 곳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게 주의 전을 섬기며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폐해져 가는
이 나라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미가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또 한국 교회를 위해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개인마다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에 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온전히 사역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4월 21일에 있는 우리 교회 임직 선거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달에 있는 여러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5월 5일 가족주일, 5월 12일 교사주일, 5월 15일 전교인 체육대회, 5월 18일 블레싱 정자시장, 5월 19일 블레싱 주일, 또 기타 각 기관과 부서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모든 행사들이 안전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이번에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눈과 귀를 각종 악하고 음란한 영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문화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도하게 하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취업과 믿음의 배우자를 만남에 있어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 준비 중인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달라고,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군대에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불병과 불말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중에 있는 태아들이 이 세상에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출산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 수원아산교회 주일학교는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린 자녀들의 눈감기를 구하여 아버지와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나의 시대를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찬양하시고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속에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까지 불어라 의도 있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빛나를 주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월 10일에 수요일에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 입은 대만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모든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로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는 그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나라와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순교의 피로 되우신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에 국민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정치인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또 이제 개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실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마와 씨름 중인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환우 성도님들 환부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밤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암으로 투병 중인 또 항암 치료 중이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병마와 씨름하는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승리의 음성 기억하시는 우리 환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일평생 눈물로 씨를 뿌리신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또 우리 또 장로님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하나님 본을 이어받아서 기도의 바턴을 이어받아 믿음의 세대 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 높이 드시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